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언약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언약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주어졌다라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새삼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66권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체적인 약속들이 가득해요.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가. 그리고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과 질서들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또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동의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원리요, 질서요,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약속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걸 발견하고 알아간다라는 것, 즐거움이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명료하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시고 그 누군가와 관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하시는가? 먼저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셨다면 반드시 그에게 뭐부터 하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부터 주세요. 이거를 성경이 이제 언약 그러는데, 사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이고 우리는 언약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를 프라미스, 이 프라미스, 우리말로는 다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지만 이거를 굳이 영어의 단어로 구분해 보자면 프라미스예요. 그야말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표방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당신의 의지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법과 질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법과 질서에 반드시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거를 커버넌트,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다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프라미스를 바탕으로 관계의 차원에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맺는 공식적인 계약인 거예요. 이걸 커버넌트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상호 간에, 쌍방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율례와 규범과 법도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진다라고요. 세 번째는요, 테스트먼트예요. 다 프라미스, 커버넌트, 테스트먼트, 우리말로 하면 다 약속, 언약, 그런 뜻이죠. 근데 굳이 구분 짓자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관계, 이런 종류들의 약속들이 있는데, 세 번째는 테스트먼트인데, 여러분, 이 테스트먼트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언,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유언은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유언은요, 내가 유언장에 적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효력이 생기죠? 그 유언을 말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어야 실제로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실 때, 이 잔을 가리켜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요. 이 잔을 내가 흘리는 피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테스트먼트예요. 이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약속과 언약이 유언했을 때, 이제야 비로소 이 유언이 실제로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유언과 유산은 어떤 약속이에요? 그냥 나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대를 이어 흘러가는 약속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대를 이어 흘러 우리에게 적용되고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질서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의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할 거야. 그야말로 프라미스로서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세요? 너는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도를 네가 가르쳐 내 후손들로 하여금 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뭘 받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만민이 복받게 할 건데, 야, 너는 앞으로 내게서 날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해. 순종해야 할 명령들을 주시며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먼저 언약과 약속, 프라미스로서의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이 질서 밖에는, 이 질서 바깥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고 난 뒤,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순종해. 반드시 너 순종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순종을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물론 순종하지 않을 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가면서라도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언약들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과 맺으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테스트먼트예요. 유업과 유산으로 영원히 이룰 내 약속으로 확증짓는 거예요. 대물림되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들, 질서들.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세요. 언약 백성,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에 걸맞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먹이고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살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유업과 유산이 주어지는 거죠. 테스트먼트로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 패턴이에요. 약속을 주시고요. 순종해야 할 법과 질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업이 되고 유산이 되어 대물림되게 하는 것, 이어지게 하는 것,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설계되어 있는 계획들이라고요. 이런 구조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서게 할 거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솔로몬을 불러다 앉혀놓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솔로몬아 너에게 그대로 이룰 거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눈을 감아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들이 흘러 대물림되는 유업과 유산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영적인 질서들의 패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영적 원리들의 이 패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요? 자명하죠.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 동일한 영적 원리, 동일한 패턴, 이게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 이 유업과 유산이 너희들에게도 있고 이 유업과 유산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 너희들의 자손과 후손 대대로 그럴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들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고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불안할 때, 때로는 걱정될 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아, 그래. 상황은 변하지만 이 약속은 안 변하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새롭게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는 자, 묵상하는 자, 생각하는 자 복이 있다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두 가지가 너무나 기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게 너무나 기뻐요. 이걸 확인하고 이걸 확신하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이, 저들의 자녀들이 이 약속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고 이 본문을 갖고 몇 번을 설교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는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계명들이에요. 그 중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 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5계명 5번째 계명에만 그리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5번째 계명, 10계명 전체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5번째 계명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계명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0계명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 부모 공경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또 왜 이 계명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언약 관점에서 봐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Promise, Covenant, Testament. 하나님이 누군가와 관계하실 때 이 Promise와 Covenant와 Testament의 원리를 갖고 관계하신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에게 유업과 유산으로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원리일진데,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실 때 약속하십니다. 누군가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에게 뭐 하신다고요? 순종해야 될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커버넌트로 그와 계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유업으로, 유산으로 그에게 물려주어 대물림하도록,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영원히 내가 오늘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디에 주어졌는가? 허공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정확한 대상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프라미스, 커버넌트, 테스트먼트를 보면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고 어디에 주어진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두 다 가정에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말씀이 그야말로 영적 제사장인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론을 좀 제기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여러분,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역사,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과 절차, 과정이 있는데 참용해요. 이 방법과 절차와 과정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구속사에 대한 언약이 한 가정을 통해 흘러왔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 그 계보가 이어져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한 가문의 족보예요. 복음서의 시작이 뭐예요? 한 가문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계보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를 이어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켜 오고야 말았는가. 때로는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들을 지키셨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이게 언약의 설계도예요. 언약의 설계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분명한 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흐르는 핵심이 뭘까요? 뭘 통해 이 언약이 흘러갈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D6 커리큘럼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 중에 이제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설계, 너무나 중요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만 할렐루야. 크게 해요, 자녀들만. 우리 주연이,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저도 자녀. 아멘. 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이 옳으니라 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걸 정하시고, 여러분, 질서를 정하시고 이게 옳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창조주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만이 이런 권위를 가지세요. 창조주가 정하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무게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원리와 질서로. 자, 하나님 약속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 10계명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오래 살까? 아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효도하면 사업이 잘 될까?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죠?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 10계명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단어가 달라요. 신명기의 10계명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은 더 간단한데 출애굽기는 이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하면 자, 원래 10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은 두 가지예요. 단순해요. 두 가지예요. 너 복받고 잘 될 거야. 정확히 이 말씀이에요. 네. 너 복받고 잘 되고 하나 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무대가 어디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분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언약의 땅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나요? 뭐가 당연하냐면 아니 언약이 흘러가야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서부터 언약이 나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들려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과 질서가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야 대물림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고 언약이 멈추고 언약이 잊혀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에 흩어버리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10계명의 정신 그대로 반복하며 말하는 건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건데 두 가지를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내가 복받는다. 네가 잘 될 거다.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야말로 우리의 죄된 욕구를 만족시키며 충족하겠다는 말이 아닌 거죠. 분명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잘 되고 여러분 이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관계가 질서 안에서 정돈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위에서 정돈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 평안을 누리고 내 삶 전체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이게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네.
여러분, 이게 잘 된다는 건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의도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유교에서 말하는 효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언약이 들려지고 이 언약을 배우게 되고 언약에 순종하게 되고 언약에 따르게 되고 이 언약이 그러므로 대물림되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테스트먼트, 프라미스로 시작돼서 커버넌트를 거쳐 테스트먼트로 이어지는 이 모든 아버지의 유업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하심,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만 보면은 가정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 기능들이 역으로 작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능들을 주셨는데 이 기능들이 순으로 정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파괴적인 선택이 줄어들고 보호와 안전망이 작동을 하고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길로 안 가게 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법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떠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반드시 파괴와 타락과 질서를 무너뜨려요. 반드시. 또 계속해서 성경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죠. 단순히 읽으면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야, 정말 효도하면 내가 오래 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죠. 이 역시 십계명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에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 개인이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 물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오래 산다는 뜻이 분명히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언약의 땅에서 오래 안전히 거한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수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먹이심과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거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성경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거는, 얘들아 봐봐, 단순히 효도하라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아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엄마 아빠한테 약속했어. 너희들은 이 약속을 부모에게서부터 듣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내가 부모에게 맡긴 이 모든 언약을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해, 이 말인 거예요.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전제를 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주 안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벗어난 것들을 만약에 요구하면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진짜 주인,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설령 봐봐,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들이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설령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힘든 말씀인지 알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기 이전에 내 진짜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아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그냥 뭐 말씀을 드리면 반복적이고 과도한 꾸짖음 내지는 비교, 모욕, 무시, 폭력, 일관성 없는 훈육들, 부모의 감정 분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 좌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왜 심각한가? 이렇게 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향해 닫히면 부모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언약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언약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언약의 통로를 막지 말아라.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아이들과 여러분, 이게 이제 D6 과정 안에 다 이제 있는 것들인데 진짜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날들이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왜 토요일이 중요한가? 저희 가정이 이제 토요일마다 오늘 들어야 할 이 말씀을 리뷰해요. 이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주어진 교재들 주신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오늘의 주일 말씀이 리뷰되어서 이 들을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죠. 어제 이 말씀을 갖고 나누는데 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언제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니? 애들이 막 얘기해요. 다른 거는 얘기를 안 하다가 언제 엄마 아빠한테 조금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마음에 좀 감정이 그러니 물어보는데 아빠가 권위적일 때 아빠 답정너일 때, 답정너가 뭐예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말하는 게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할 때, 아빠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빠 내가 뭐 말하면 이해해보려고 하지도 않을 때, 우리 혼낼 때 감정 실어서 혼낼 때, 이게 뭐예요? 전부 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왜 무거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막상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보고 자녀들을 낳아보니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눈꼽만큼도 안 돼 있는. 지금은 아닌데 한 1년 전쯤인가 제가 정말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 울면서 지나간 시간이 후회하며 하나님, 이 회개한 요 생각을 갖고 다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내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를 더 낳을까? 이제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농담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늦은 건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늦은 게 없다고요.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건 아직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내 삶에서 그러면 내가 순종하며 반응해야 될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돌이키는,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